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기도 참석하신 성도들 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저도 동참하고자 또 이렇게 월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이 제단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할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저희들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걸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이제 요한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한 주 동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볼 텐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만보다는 이 칭찬을 더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많은 칭찬보다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기까지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것보다는 책만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말은 이 에베소라는 뜻은 바랄 만한, 미끄러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살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바라만 볼 수 있던 그 시대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쥐고 라고 했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배웠듯이 완전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이 별이라는 것은 이 목회자들, 이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 오른손은 강하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붙잡았다는 것이 그냥 잡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꽉 붙잡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목회자들을, 이 제사장들을 강력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이 힘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남의 십자가를 같이 짊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목회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관님도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목회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이 금은 고귀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탄생시킨 것이 이 교회인데,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른손에 쥐시고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신다는 것은 이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여러분이 다니시는 이 교회와 이 모든 교회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칭찬받은 내용은 아름다운 봉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도 필요하고 정말 때로는 땀도 흘리고, 이 봉사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앉아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 한다면 몸은 편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자들에게,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아끼지 않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열심히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참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보았겠듯이 이 봉사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참지 못해서입니다. 참지 못해서 수고를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피까지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봉사를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봉사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려 하는, 해치려 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없이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혼만 선하고 육체가 악하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악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 지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할 때 이 스포츠를 보면, 이기는 경기를 보면 그들이 공격을 잘해서 이기는 경우보다 수비를 잘해서 이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할 때도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공격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다 잘해도 수비 한번 못해서 실점을 하게 되면 집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에서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한 번의 그 실수, 수비를 못한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수비를 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악한 영혼이 언제나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참 가짜가 많지요. 근데 그 가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가짜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가짜 사람들이, 이단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구별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양떼들 속에 양을 쓴 이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탈을 쓴 그 이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그 양떼를 잡아먹겠지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분별력 없이 그 가짜의 신앙을 가진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잘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지키고 봉사하고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시대를 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한 번도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불평 불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힘들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제가 알던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참지 못하고 식어버립니다. 믿음이. 그러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다른 친구 하나는 겉으로는 신앙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견고한지 끝까지 천천히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참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양팔, 손과 발에 목을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작은 어려움 하나 참지 못하겠습니까? 어려움을 가지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난을 참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참았다는 것은, 인내했다는 것은 견디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견디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형편없이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이름을 지켜 세워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낙담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도 않았고 열심히 오직 예수님만 섬기기 위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칭찬하시다가 갑자기 4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분별력 있게 이단들을 골라내고 열심히 신앙생활 지키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짜 성도들이 왔을 때 그것을 골라내고 진짜 진리만 붙드는 성도들하고만 가까이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첫사랑에 대한 것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꾸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항상 그 첫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주기가 있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첫사랑이 식어갔다가 다시 뜨거워졌다 식어갔다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봉사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사랑의 온도계를 재시는 온도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온도계를 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90도에 와 있는지 100도에 와 있는지 항상 우리의 사랑의 온도계를 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만 잘하다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중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촛대까지 옮기기 쉽다고 우리들에게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릴 것이다. 그러니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죄를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고 똑같이 돌아가서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 지은 것을 가슴 아파 눈물 흘리며 정말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기 시작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느 때부터 갑자기 그 사랑이 식어갔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디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는지 줄어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계획만 짜고 실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금방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지금 내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그럼 그랬을 때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의 말씀 5절 말씀처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시는데 그 충고를 고치지 않는다면 무서운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촛대를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치워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사명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셨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고 어마어마하게 징벌을 하시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정말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죠. 거의. 근데 그거를 예수님에게 적용했을 때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치워버리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실 그 복과 사명을 치워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니골라파가 무엇입니까? 그 니골라파는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가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한 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본래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니골라 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너희도 그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질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과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나면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더 힘든 싸움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후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이 그들을 정말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 이단들이 말을 할지라도 그것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7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표를 보십시오. 2016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이기는 자가 되자. 그 이기는 자가 되자는 것이 축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귀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있는 귀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우리가 영적인 귀를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승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7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승리할 때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에돔 동산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못 먹는다고 하시죠. 왜 못 먹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재 왜 그 열매를 못 먹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만약에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까지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면 12가지의 생명과를 먹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히브리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바울 선생님, 이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육상 선수처럼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상을 받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르고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언제나 주님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습니다. 주님,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회개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새해에는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받아먹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2016년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하심으로 통성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